안녕하세요. 영마음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책 읽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특히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책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정보가 무궁무진하고 쉽게 정보를 찾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뇌가 더욱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로 인해서 사유를 할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보다는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책에 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 읽기에 대한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이지성 작가가 쓴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란 책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세계를 눈뜨게 되었습니다. 책에 관한 책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동안 바쁜 일상 탓에 책은 들고 다니지만 한 달에 한 권 볼까 말까, 어쩔 때는 그 이상의 시간에 한 권을 다 끝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책을 보는 방법이 참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느끼고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안상헌의 생산적 책 읽기입니다. 책의 내용 중 좋은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흔적과 심지어는 고집까지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잃은 태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어떤 지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얻었다 해도 그것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이란 자기 자신을 무한히 확장해서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내 틀에 꽉 갇히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동안 삶으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변화를 갖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가슴이 벅차오른 사람은 마치 자신이 책처럼 변해갈 것이라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벅찬 마음만큼 충분히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이내 실망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만 합니다. 무르익을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말투가 차분해진 것 같고, 암튼 무언가 달라졌어.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의 존재 양식이기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이 변화의 길에 가이드라인 혹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사탄들이 회의를 열어 수도자를 타락시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밝히잖아. 그래서 금덩어리를 눈앞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도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다음 사탄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수도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수도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지금 종단의 총재로 선출되었어. 수도자는 이 말을 듣고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질투의 동물입니다. 친구가 잘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보다 행복할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생기는 거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친구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들의 성공을 통해 자극받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책의 저자도 자신의 성공담이나 경험을 책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저자에 대한 질투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보아야 나 자신한테 발전이 있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틀이 강하면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진정한 책 읽기는 내가 저자가 되어서 쓴 느낌을 공감하며 책을 읽는 것이지요. 작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도 나도 해보자고 의지를 다지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표층에 있는 생각만 잠시 색깔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 내면의 심층에 있는 잠재의식까지 바꾸어야 일상적 행동까지 변화가 됩니다. 내면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표면 의식을 파고들어 잠재의식까지 싹 바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방법은 감당키 힘든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연한 기회가 닿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강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은 큰 힘을 줍니다.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과 판단을 바꾸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방법은 책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되풀이해서 보면 마음속에 씨앗이 움트게 되고 비로소 생각이 열매를 맺어 겉으로 나타납니다. 법정 스님이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익혔던 정지는 어제로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행이란 나날이 복습하는 것,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책의 다양한 개념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나와 연관시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개념을 자기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보가 창조적인 지식으로 바뀌고 곧 행동으로 이어진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한 권을 본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요. 하지만 매일매일 시간을 만들어서 책을 보고 또 변화가 오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